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도 하고 격려하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격려를 옆에 있는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해 주셨는지는 다 알죠? 네. 아시면 됩니다. 모르면은 끝나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약속해 주셨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을 발견한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도록 전략을 세워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놓치도록 자꾸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알까요? 지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고난주간에 얼마나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주님 생각 별로 안 하고 살도록.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도록 유혹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놓치도록 참 많이 유혹을 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딱 만나면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늘 승리하는 백성이에요. 혹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놓치지 않는 이런 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죠.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놓치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내가 누구냐, 이걸 놓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기가 누구인지 놓친 사람들은 보면 실패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친 사람들은 실패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암울하기만 했던 그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빛처럼 등장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잘 알죠?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한없이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람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붙여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닐까? 저 구약시대부터 계속 기다리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소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참 분명하게 알고 대답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을 유혹해서 내가 누구냐, 이걸 놓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보다 나라는 존재가 상당히 월등하다고 착각을 하고 한없이 마음이 높아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가 된 것도 놓치고 끝없이 추락을 해서 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진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봅니다. 내가 가진 의.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가진 의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의죠.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앞부분에서 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자랑거리죠.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들의 그 규정한 규칙을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규정에 따라서 자기 관리 잘했던 사람. 과거에 바울은 바리새파의 규정들을,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는 의로운 존재라는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요,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가 바로 내가 가진 의다, 이렇게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를 가진 것을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의 의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도 자기 실력이라고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헬라어 성경의 표현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갖게 됐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됐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믿음이 선물이에요. 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죠, 세상에.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줘놓고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딱 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 주시고, 너 믿음 있네? 너 구원받아야지, 이러신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너 믿음 가지고 있네?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행위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를 잘 확인하면 내가 누구냐? 이걸 확인을 잘하면 자랑이 아니라 오직 감사만 나옵니다. 감사만 나와요. 세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남들보다 조금 뭐 나은 것 같은 거 가지고 교만한 사람 많죠.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잘 알면 감사만 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면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기 비하에 빠질 이유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만하지도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가진 의, 이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것 보면서 부활주일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알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고자 하는 두 가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기 먼저 알고자 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알고자 하여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한 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자 한다, 이런 거죠. 바울이 이 표현은 경험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알므로 자기의 모든 삶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잘 알지만 삶이 없는 성경 지식만 쌓아가는 현대인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참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말로 삶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 자기 삶에서 정말 영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역시 권력, 힘,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유산을 자랑하기도 했고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힘,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백성들을 다 장악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로마의 능력, 권능, 이 파워보다 또 하나의 권력, 파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능력, 권능, 파워가 뭐냐? 죄의 권력입니다. 죄의 힘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 참 크다. 로마의 군사력이 참 크지만, 로마의 군사력도 상당히 그 힘도 크지만 죄의 힘은 굉장히 크다. 로마서 5장 21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왕노릇했다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이 죄의 권력, 죄의 파워는요, 로마의 힘보다 훨씬 큽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파워보다 죄의 파워가 더 커요. 그런데 이 강력한 파워, 권력이 무엇인지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파워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죄의 혹은 사망의 파워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파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파워가,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그 능력을 다 제압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힘,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죄의 힘이 있는데 그 죄의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된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죄의 힘을 다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힘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적으로 알 때입니다. 경험적으로 알 때.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알미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의 힘, 사실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죄의 힘을 이길 때, 삶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날 때 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다. 좀 어렵습니까? 저 열심히 설명했는데 어렵다고 딱 네라고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로마의 힘보다 죄의 힘이 더 큽니다. 근데 죄의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 더 크다. 바울 사도는 사실 죄의 그 힘 앞에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죄의 힘을 이기더라. 이걸 삶으로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죄의 힘이 커요. 유혹하는 힘이 커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죄의 힘을 이길 때, 경험적으로 이길 때 삶에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죄가 유혹해 올 때.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바울 사도가 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름으로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학대와 핍박이 자기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해놓고도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힘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됐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 이런 자세예요.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고 동시에 고난에 참여함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힘이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고난에 참여함을 경험적으로 알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산자임을 늘 알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11절 표현은 바울 사도가 의를 가진 자로서 또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자로서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 표현은 바울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 사도가 죄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영광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거하도록 하는 그 부활의 날을 고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날을 고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안식, 부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어떤 의미냐? 10절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11절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11절에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 사람들 생각에는 죽은 자는 누워있는 자고 살아있는 사람은 서있는 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누워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서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부활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보면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일어서다. 오늘 제가 설교를 상당히 어렵게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준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표현이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과역 공부하러 오세요. 이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나는 서 있는 자로 보이고자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부활의 그 능력,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이 모든 죽은 자들 사이에서 서 있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다, 저 사람 살아있다고, 산 자라고,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4절을 통해서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죽은 자들 틈에 누워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일어서라는 것.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냥 세상에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던 사람 많다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죠. 근데 죽은 자들처럼 누워 있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누워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을 해요. 바울이 바라보는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도대체 누구냐? 의를 가진 자인데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가진 자다. 이것을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이유가 없다. 자기 비하에 빠질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감사하는 자다. 이것을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해요. 여러분, 나는 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주님의 의가 나에게였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의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난 자로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 부활의 능력,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삶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죄의 능력을 이기는 삶, 이 사탄의 능력을 이기는 삶으로 결국은 부활의 능력 경험하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어떤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 찾아오는, 진리를 따라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삶 되도록,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서 있는 자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